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녀야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요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상급을 얻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교회에 대한 자기 이해일 수 있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준하여서 우리가 알 때 그것이 진리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작용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우리가 성교원 시인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만 수년 동안 항상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특히 18절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선교원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항상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거기 말씀하죠. 예배기원 때도 말씀 읽었고요. 아까 교동문 때도 우리가 같이 합독을 했던 부분 속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인데요. 그게 언제나 선교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도 근간이 되는데요. 마태복음상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으로 설명이 되지 않죠.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누가복음에서도 승천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승천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소위 지상적 존재로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떠나신 분이 아니라 또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의 소개가 아니라 이 땅에 계신 분으로서 계속 물론 승천하셨죠.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님의 초점과 예수님의 목표가 땅에 있었다. 자신을 소개하실 때 지상적인 존재로 소개를 하시면서 내가 왜 지상적 존재로 이 땅에 너희와 함께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교회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해할 때 어떤 천상의 교회로서 하늘, 천국에 대한 교회로서의 이해를 하면 물론 그건 궁극입니다. 결론이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상의 존재로서 천상의 교회로서의 우리가 교회 이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분으로서 자신을 소개하셨다면 예수님의 것으로 설명되는 교회 역시 지상적 존재로서의 교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성경을 통해 들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물론 교제와 사귐과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구원받은 사람에 한해서 사귐과 교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요 믿음은 복음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 한해서 교제와 친교와 나눔과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의 친교와 교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될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혼 구원의 그것이 1순위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의 사명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 속에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충분한 당위성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고유적 가치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규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큰 교회는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나쁜 교회고 뭐 큰 교회는 든든한 교회고 작은 교회는 부실한 교회고 그런 규모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큰 걸 좋아해. 빅데이터 뭐 뭐든지 간에 많으면 다 가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규모에 대한 이해 속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몇 명이 남았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고유적 가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을 얼마만큼 순전하게 성실하게 지속성 있게 감당해 나가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교회를 언제나 이해하고 거기서 재정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구원이 없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가까운 곳에는 전도요, 보다 먼 곳에는 선교라고 하는 명칭을 쓰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 교회, 그러니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고유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데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뭐 대기업에도 이게 없습니다. 또는 시민단체, 이거 정부, 뭐 어떤 단체도 어떤 모임에도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 고유적 가치를 사명으로 부여받은 그런 조직이나 공동체나 모임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 교회는 빛이 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교회에는 장례식이 많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장례는 참 많습니다. 목회에는 장례식 진짜 많이 집례하거든요. 근데 장례를 집례하는 한 3, 4일의 기간 동안에는 평상시에 잘 안 가는 장소로 가죠. 장례식장, 화장장 또는 뭐 이런 데 다닙니다. 3일 정도, 3, 4일 정도 다니는데요, 맨 마지막 언제나 이제 뭐 대부분 공동묘지를 가죠. 옛날엔 공동묘지라고, 지금은 공원 뭐 묘원이라고 하는데요, 여하간 공동묘지를 가서 보면은 참 여러 생각이 들죠. 지난주에도 장례가 있어서 경주 공원 묘원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거기 가면 골짜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큰 골짜기인데요, 그 골짜기 사방이 정말 그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질비했던 환상처럼 골짜기에 묘가 수천 개입니다.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수백 개는 좋게 넘고요, 수천 개가 되는 묘가 쫙, 가보신 분 몇 번 갔습니다. 거기 여러 번 갔는데요,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세상엔 살아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도 허다하구나. 거기 갔더니요, 살아있는 사람은 유족들밖에 없더라고요. 관리자, 유족들, 집내자, 나머지는 수천 명의 사람이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성경이 진리다. 물론 당연히 진리였지요. 로마서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게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게 이거구나. 살아있는 사람끼리 모여 있어서 다 생명인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더니 다 죽음이더라고요. 아, 죽음이 세상을 정복했구나라는 것이 거기서 확연히, 믿는 건 진작 믿었지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서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죽음이 세상을 정복하였고 모든 사람은 다 그리로 갈 겁니다. 거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물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러나 그건 2차적이죠. 살아있는 사람을 더 풍성히 해주는 것도 교회가 할 일이지만 먼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아무쪼록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그리로 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10절 맨 끝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함이라. 이게 중요한 서술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2차 선교를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선교를 시작하려는 중에 자신의 파트너죠, 바나바와 아주 격렬히 싸웁니다. 서로 이제 헤어지죠. 두 분이 싸울 일이 아닌데 어쨌든 그 안 싸울 분들이 싸웠다는 거죠. 싸우고 서로 결별을 하고, 아주 안 좋게 결별을 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더불어서 선교를 하는 중에 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동료도 떠났고 안 좋게 떠났고 이 선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과 인접한 곳으로서 선교를 계속, 원래 사역은 연속성 있게 하나하나의 고리를 연결시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연속성 있게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연접한 부분에서 선교를 하고,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를 하고, 그리고 에베소 그 서방을 향한 에베소 도시를 복음화시키려고 계획을 세워서 오늘 말씀에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무시아 비두니아로 아무쪼록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히는 겁니다. 막히니까 생각이 들겠죠. 무슨 뜻이 있나 보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비로소 인정한 것이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알기는 진작 알았는데 비로소 인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신앙에서 중요한 차이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전도하는 것이죠. 그 다 압니다, 여기. 그렇죠? 다 아는 것과 인정했느냐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아는 거 가지고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굴복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인정을 하고 난 이후에 옳다, 확실하게 여기다는 확신을 갖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동참을 합니다. 오늘 선교헌신 예배인데요, 선교 당연히 해야죠 이런 정도로 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아무쪼록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사망이 들어온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충만하게 만드는 이 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며 고유의 가치이며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요, 가까운 곳은 전도, 또는 더 가까운 곳은 초청, 초대, 먼 곳은 선교죠.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1번 다음에 2번인 거예요. 2번, 3번 끌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시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성경 66권 그 많은 성경 중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한 장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말씀에 많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한 곳은, 명시되어 등장한 곳은 없습니다. 거의. 마태복음 28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거기 하나 나오죠. 물론 나오는 데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본문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즉 가장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가장 영적인 상황, 성령, 예수님의 영, 하나님 세 분이 각각의 위격으로서 일체 되신 하나님이 상황 나온 겁니다. 삼위일체가 나오신 거죠. 가장 영적인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인데, 가장 영적인 이야기가 결국 영적인 상황 속에서 펼쳐진 이야기가 선교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하셔서 영의 충만함이 있는 거잖아요. 충만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펼쳐진 이야기가 선교였다. 뒤집어 바꿔 얘기하면요, 교회가 영적일 때, 교회가 은혜로 충만할 때 펼쳐지는 다음 이야기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영적으로 충만할 때 펼쳐지는 1번 이야기 1번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선교에 동참을 합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해 주는 바입니다. 영적인,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이야기는 뭘 봤다 들었다가 아니라 가장 영적인 이야기는 선교인 줄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음성에서 이르되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삼위일체 나오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다, 교회가 깨어있다, 성령 충만하다, 은혜가 있다, 뭘로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교회가 선교하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선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걸 막 억지로 절대화시키긴 참 어렵죠. 못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으니까. 그러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얼마나 긴급하면 세 분이 다 등장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펼쳐진 가장 신령한 영적인 이야기가 선교라면 우리 교회 역시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될 것이고, 깨어있다면 선교를 해야 될 것이고, 선교하는 교회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만한 자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주제를 한계 없는 선교라고 주셨습니다. 참 너무 멋있는 문구를 주셨어요. 작년 초반에 딱 주신 말씀인데요. 이제 올해 보따리를 드디어 풉니다. 한계 없는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멀리, 더 넓게, 더 오래, 더 많이, 더 넓은, 그리고 더 멀리, 그리고 시간도 중요해요. 시간. 더 오랫동안 선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계 없는 선교를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선교를 해왔던 선교 계속 할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된 선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 소식 이후에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창립 50주년이 올해가 창립 50주년입니다. 4월이면 그 말라위 교회 건축 10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 9번째를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정해지고 필요한 금액도 다 준비가 되었는데 우기래요. 지금 우기라서 3월까지는 우기라고 해서 아무리 빨라도 3월은 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 잠정 3월로 9번째, 그리고 10번째는 4월에 해서 창립 기념주일 때 10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물론 그걸로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고요. 이후에도 말라위는 계속 선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러시아, 극동 러시아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그 바라바시라고 하는 그 작은 그 동네에 선교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50주년 기념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놀랍게 펼쳐가실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우리 국내 선교로서 그 청년들, 갈 바를 모르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그 청년 중심의 교회를 개척하는 물결처치라고 해서 개척한 그 젊은 목사님도 약속하지만 우리가 물심으로 후원하고요. 또 해남에 있는 그 반석 농화교회가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분들, 반석 농화교회를 미약하지만 물심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뭐 전심은 아니지만 물심과 마음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개 있는데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보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원문을 보면은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라는 뜻입니다. 돕는 건 뭐냐 할 때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중요한 울음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감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뭐 지난주에도 조직 임명 다 해서 했습니다만, 죄송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부분에서 교회의 조직은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직은 이 동의한 선상 안에서만 조직일 수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감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먼 데 있는 곳에 한 번도 안 가본 말라위, 안 가본 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파장을 주시고 울림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울림과 소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교회가 사역을 펼쳐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이 감동이 우리 교회의 에너지입니다. 실상은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임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 감동 안에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내는 그 작은 울림들, 뭐 큰 것도 있고 거대한 것도 있지만 그 작은 울림이 우리에게 여전히 꿈틀대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으로 우리가 가야 할 빛으로, 길로, 화살표로 또 건너가고 싶은 열정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 참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또는 끼어있구나 라는 것을 그런 상황 속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 없는 선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는 선교를 많이 하게 하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멀리 있는, 또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계 없는 선교가 첫 번째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하나는 그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인데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아주
적나라하게, 말 그대로 적나라한 기술을 했습니다. 성공한 것들만 추려서 묶어서 성공에 대한 내용으로 쓴 것만이 아니라 실패라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도 과감하게 기술을 합니다. 엄청난 성공만, 사도행 2장에 보면 3,000명이 왔대잖아요. 3,000명, 5,000명이 더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3,000명, 5,000명이 뭐게 오겠습니까? 성경에나 기록될 법한데. 어쨌든 그렇게 대단한 것도 나오지만, 이 본문 앞부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다, 둘이 결별을 했다, 원수가 됐다, 거의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길이 열리지 않아서 여기저기 다녔으나 결국 길이 막혔다는 거죠. 오늘 보면 못하게 하시거늘 방해했다, 하나님이 억제하고 하나님 방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시도를 했으나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이런 내용까지. 사도 바울도 좌충우돌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깜깜한 밤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아니라 원대한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해 속에서 본문이 전개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선교의 이야기 속에.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1년? 2013년 정도부터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짧진 않죠. 그러나 길지도 않죠. 그러나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돌아볼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돈도 많이 들였거든요.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는데요, 큰 돈은 아니지만 작년에 1년 동안 4,800만 원이 그냥 고정적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갔는지는 모르겠거든요. 하여튼 4,800만 원이 갑니다, 1년에. 근데 올해는 6천만 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해마다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말라위도 많이 갑니다. 교회 짓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캄보디아는 선교 인프라 만드는 데도 돈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게 우리가 돈이 가고 시간이 가고 사람이 가면요, 사람은 습성상 결산을 합니다. 대차 대조를 만든다는 거죠. 만들어서 돈이 들어간 비용 대비 교회가 어떻게 부응을 했느냐, 이 기간 대비 어떤 결과가 있느냐. 물론 저희가 한 번도 그런 보고서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안에는 그게 본성입니다. 계산하고 평가하고 대조하고 대차하고 해서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계획 속에 그 점검을 하는 거죠. 우리의 선교의 시점이 거기까지 왔습니다. 알고 보면 분명히 이 평가가 있을 겁니다. 또 평가를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결산을 하면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냥 미진한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실패하라고 얘기할 만큼의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가야 됩니다. 한계 없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열정을 가지고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패가 있어도 넘어가는 겁니다. 실패가 있어도 그대로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디까지 말라비까지 갔는지 땅끝까지 갔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잘 몰라요. 캄보디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일주일 가서 보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단기 선교를 가서 보는 것이 전부일 수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선교는 결과나 또는 결산을 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이해의 한계를 잘 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선교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실패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아주 은혜롭게 왕성하게 굉장히 모범적으로 성경을 기록한다면 쓸 만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선교가 됩니다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어지는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는 선교 속에는 실패 같은 선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거기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많습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하지 말자고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다 실패했다 그랬거든요. 그건 실패가 아니었죠. 부활을 위한 전제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여러 선교지를 가려고 애를 쓰지만 다 막힙니다. 실패죠. 그러나 비로소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 아시아가 아니라 오늘날의 터키 지역, 튀키? 이름 바뀌었죠. 터키 지역이 아니라 유럽을 향한, 로마 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원대한 사역의 일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여러 일들을 아마 앞으로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잘 되든 안 되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물론 원대한 계획을 알기 전까지는 실패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원대한 계획을 안다면, 사실 그래서 믿음은 전망점이 중요합니다. 높은 데 가서 멀리 봐야 됩니다. 높은 데서 멀리 보는 게 믿음이고, 그게 성숙한 신앙이고, 그게 승리의 비결이죠. 멀리 원대한 계획을 알게 된 이상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계획을 알기 전까지는 실패인 줄로 알았으나 나중에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막힌 것이 있다면 실패 아닙니다. 막힌 것은 막힌 것일 뿐이지, 없는 것은 없는 것일 뿐이지 실패가 아닌 거죠. 그 모든 일들은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과정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는 믿음 속에서 개인은 신앙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가야 되고, 오늘의 실패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고, 교회는 선교에 대한 이 한계적 상황을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을 세웠던 1차 선교 지역과 연접되고 아시아 지역 에베소 복음 하려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때는 못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충만함으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순서를 좀 바꾸셨더라고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게 먼저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순서를 정리하신 거죠. 원래 사역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사역은 달궈진 엔진 같은 겁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준비가 있어야 되고, 달궈진 엔진처럼 한 번 꺼져버리면 이게 동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탄력을 받아야 되고 궤도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이 어렵습니다. 사역을 중간에 멈추면 다시 시작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스코의 고로의 불을 맨날 뜬다면서요? 잘 모르지만 그거 꺼지면 다시 불 떼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역은 그러한 것인데, 하나님이 1차 선교 여행 속에 달궈졌던 엔진을 끄시고, 그리고 탄력을 멈추시고 올라갔던 궤도를 바꿔서 다른 길로 펼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사역에 대한 충격이 꽤나 컸을 것이지만 나중에 깨닫고 나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다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 한계를 뛰어넘어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 바다를 뛰어넘어 다른 대륙으로 간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주의 선교를 하면서 이러한 여러 한계를 만날 것입니다. 다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면 이 환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단어가 나오는데요,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또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근데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애절한, 아마 하나님이 보신 그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 환상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환상에 이끌려서 출발을 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대륙을 뛰어넘어서 다른 대륙으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써내려갔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환상에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환상에 끌려간 사람들. 환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10번이 넘게 나옵니다.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유치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오죠. 2장 17절에. 오늘 본문에도 환상이 나오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 이방 선교를 할 때도 그때 임한 것이 환상이었거든요. 환상이 임했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꽁 곤두박질 치고 난 이후에 서로 아나니아와
사울이라는 청년이 만나서 거기서 선교가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나타난 단어가 환상입니다. 환상이 뭐냐 할 때 환상은 다른 말로 비전이죠. 영어로 비전입니다. 근데 그게 비전, 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용어로 설명하려면 객관적 비전입니다. 객관적 비전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저마다의 계획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개인의 소원 성취도 아니고요, 개인의 취미 생활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끌어가는 객관적 비전에 이끌려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얘기를 많이 우리는 안 하더라고요. 하셔도 해줄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교회는 환상에 이끌려가는 공동체, 객관적 비전입니다. 왜 객관적 비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주관화가 깨질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베드로가 잡아먹으라.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정한 거 안 먹었습니다. 그거 네 편견이야. 이제부터 먹어야 돼. 주관적인 이해를 깨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 주관적인 선교 개념, 1차와 연접한 2차, 이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환상을 보이시면서 객관적 비전이 임하면서 이것도 나의 고집이요, 나의 생각이요, 나의 계획일 뿐이었지 하나님은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객관적 비전에 동참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된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는 다 환상에 끌려간 사람들, 객관적 비전, 호라마 또는 호라마티거든요. 객관적 비전에 이끌려 나가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교회는 이 객관적 비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청년들에게도 성령 임하시면 저희가 환상을 보고, 청년 때 얼마나 주관적 이해가 강합니까? 상황이 요청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객관적 비전이 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뛰어넘고 주관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요, 객관적 비전이 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모두 필요하고 죄송하지만 그거는 물론 중요하죠. 협력해 이 선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고 복음을 전하여서 아무쪼록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아무쪼록 사망이 지배한 그 세계 속에 산자들의 땅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계 없는 선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교회, 우리의 실패라고 여겨지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건너가서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객관적인 비전, 그리스도 예수의 비전과 환상이 임한 교회, 그것을 위하여서 인정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동참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 귀한 한계 없는 선교에 초대받은 백성들로서 모두가 동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계를 넘어가는 선교로서 주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원대한 주의 계획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지난 10여 년의 시간 속에 평가와 결산 속에 스스로 실패라고 여기는 것들이나 또는 좌절하고 낙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교의 당위성은 그 성공과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이 있음을, 교회가 소유한 고유의 가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실패를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어 대륙을 향해 나갔던 사도행전처럼 한계 없는 선교를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에 이끌려갔던 사도행전의 사람들과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 그리스도 예수의 객관적 비전에 이끌림받아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새로운 선교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온 성도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하시는 주의 감동을 받음으로 인하여 함께 귀한 선교를 펼쳐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